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여호수아 1장에서 5장의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태국 청년? 짧게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 과정을 살펴보면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 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것은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음을 알리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여호수아에게 인지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야, 너가 할 일은 뭐다?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요단강 서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간 정탐꾼은 하나님의 은혜로 라합을 만나 보호하심을 받고 다시 진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정탐꾼의 믿음도 들어가 있지만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무슨 강을 건너야 했죠?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이 범람할 때라서 건널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게 해주시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단강을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 가지 준비 과정을 더 시키십니다. 어떤 준비 과정이었죠? 바로 12돌의 기념비를 세워서 다음 세대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5장에서 무엇을 배웠죠? 할례를 행함으로써 너와 나의 관계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이다 라는 것을 확정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언약 백성이 지키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공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6장입니다. 과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과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여리고성은 비옥한 토양과 기후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지역에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되었고 자신의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짓다 보니까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바깥쪽에 성벽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을이 있고요. 그 안쪽에 또 성벽이 있고 또 그 안쪽에 마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때 고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리고성, 그 당시 전쟁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의 백성들을 죽이거나 그 성을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하나요? 굳게 닫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공성전의 경험이 없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투석기가 서구사회에서 기원전 399년도에
생겼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시기가 대략 주전 15세기에서 13세기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공성전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막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저 여리고 내가 네 손에 주었다. 이미 승리를 확정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문장을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완료형으로 쓰였는데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현재의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승리가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예언과 약속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갈래가 있지만 예언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이 결국 그렇게 진행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재림의 예언을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고 해서 이 재림이 없던 일이 될까요? 아니죠. 재림은 이루어집니다. 반면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순종할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약속은 순종을 동반하지 않으면 파기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은 예언과 약속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 대찬 형제가 한번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네, 약속입니다. 예언이 아니라 약속에 속합니다. 이 약속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손에 주었다라는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헷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바산 왕 옥과의 전투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여호와가 말합니다. 저 바산 백성 내가 네 손에 주었다. 너는 담대히 나아가 저 백성을 멸해라. 이에 모세는 순종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 바산 왕 옥을 또 바산의 백성들을 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표현할 때 저 백성을 내 손에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약속은 무엇을 동반한다고 했죠? 순종을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높은 여리고 성과 같은 성벽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까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뭐를 더해 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의 앞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 내가 책임져 줄 거다. 너는 나의 뜻과 나의 나라를 위해 먼저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함이 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불안함과 염려는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불안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있는데 이 말씀 붙들고 너희가 살아가라.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라고 오늘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순종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미 나한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올바른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은 없어질까요? 영원히 설까요? 영원히 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면 2절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6장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술은 모든 군사가 그 성을 둘러 각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라고 말씀하시고 후에 일곱째 날에 7번 돌고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행진하는 순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을 하더라. 여러분 행진의 순서를 보았습니까? 제일 앞에는 누가 서죠? 여호와 무장한 군사들이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후군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 행진의 순서에서 특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전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도 특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심에 언약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행진 순서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올바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너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뭐가 중앙에 있었죠? 바로 언약궤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진을 하는 순서에서도 언약궤가 중앙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앙에 있어야 할까요? 중심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석 청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문석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렸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만약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나의 취미생활과 나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또한 재테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 중심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나의 남자친구를 위해, 나의 여자친구를 위해,
또 취미를 즐겁게 즐기기 위해, 나의 여가 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 돈을 벌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는 내가 재테크를 열심히 해서 정말 노후에 편하게 살아야 된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고, 비록 내가 굳은 일이지만 이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고백도 하나님 때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원리 두 번째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해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어서 또 한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삥삥 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과 여리고를 도는 것이 어떤 개연성이 있을까요? 개연성을 발견하셨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개연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여리고를 돈다? 개연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개연성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말씀이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때로는 너무 우습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말 부모님의 등짝 스매싱을 맞아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높이 계신, 나의 생각보다 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마이크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나오지 않을 때 저기서 음량 간사님이 말합니다. 전도사님, 이 마이크를 들고 상하 좌우로 열심히 흔들어 보세요 합니다. 그럼 제가 음량 간사님의 말이기에 열심히 상하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웃을 겁니다. 우습지 않아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마이크가 안 나와서 상하 좌우로 움직이니까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양 간사님이 음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에 제가 상하 좌우로 흔들듯이 우리도 때로는 이해는 되지 않고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것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뜬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 이어서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여호수아가 하는 한 가지 덧붙이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리고성을 돌 때 외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가 말할 때 이 말씀이 있었을까요? 침묵해라는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할 때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여리고를 돌 텐데 그때 침묵해라. 도대체 여호수아는 왜 침묵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왜 도대체 침묵해라고 명령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1세대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홍해바다를 출애굽 1세대가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기적을 체험했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흘러서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단물이 안 나오고 쓴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왜 애굽 땅에서 꺼내서 나한테 이러느냐, 그냥 돌아가자라고 하며 불평불만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돌 때 너희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첫 번째 돌 때 비례해서 여리고 성의 성벽이 균열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에도 균열이 가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이 되어서도 균열이 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여리고 성은 언제 무너졌죠? 일곱째 날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차도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불평불만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침묵할 것을 명령하며 그 돌 때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도대체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혹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혹시 병을 위해, 내 안에 있는 질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원리에서는 단계별로 차도가 있듯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찼을 때 한 번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귀한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김치찌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배가 고픈데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레시피를 보고 김치찌개를 만들었습니다. 돼지 김치찌개였는데 돼지고기를 참기름에 볶고요, 또 김치를 볶고요, 또 양파를 넣어서 볶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애호박도 넣고요, 청양고추도 넣고 여러 가지 향신료도 넣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맛있는데요, 저는 오늘 순종의 원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 레시피가 들어가듯이 오늘 배운 우리 순종의 원리를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김치찌개를 만들기 위해서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우리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약속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리석어 보이는 순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이게 맞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까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침묵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김치찌개에 비유하면 돼지고기나 김치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향신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김치찌개가 맛있지만은 않습니다. 김치 국물도 넣어야 됩니다. 이것처럼 침묵이 이런 향신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원리 4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놓여있는 여리고를 주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혹시 낙담하고 계신 청년이 있다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정말 순종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올해도 순종했지만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성질이 급해서 하나님의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 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과정이라면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4년은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순종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